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 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아,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어제 있었던 예레미야가 2장 앞절의 내용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본서가 기록한 저자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앞으로 닥치게 될 자신의 동족 같은 백성으로서 느끼게 될 안타까움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신과 같은 동족, 같은 민족, 같은 나라 백성들의 패망과 파괴될 것을 보게 된 선지자, 그 파괴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길거리에 다음 세대들인 아이들이 기절해 있는 그야말로 처참하고 처절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나라를 잃게 된 패망함으로 처절하게 삶이 파괴되는 모습은 이 구절뿐만 아니라 같은 2장인 19절, 21절 그리고 4장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는 선지자가 그 모습을 미리 그리고 분명히 봤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분명히 이스라엘,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과 백성들이 분명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한 확실성을 본서의 저자가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잃게 되고 파괴가 되니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아는 안타까운 상황이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나라 잃은 안타까움들은 오늘 읽었었던 15절, 16절에도 보면 다른 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방 민족들, 나라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도 나타납니다. 이런 나라의 패망함을 본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 나라가 왜 이러한 지경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본서에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14절에 나와 있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몫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말씀을 선포하니 사람들이 그곳에 미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맞는 거 아닌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영적인 파괴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미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40년 동안의 같은 외침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서 우리는 복을 받은 민족인데 왜 회개하냐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말씀의 홍수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잘 구별해야 함을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거짓인지 참인지. 두 번째, 왜 이 나라가 패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17절에 보면 그 나라가 패망한 이유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이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수차례 반복해서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이는 불순종과 순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실지에 대해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드러나는 큰 테마가 누군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흑이나 백이나 거짓과 참을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이를 나누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제발 그 불순종의 자리에 서거나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고 보호가 되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자녀됨으로, 백성됨으로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는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불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죠.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본다면 우리는 거짓 가르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분별해야 함을, 그리고 영적인 파괴가 아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바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우리가 불분명하게 혹은 그것을 자나 우로 치우치려고 하는 것이 혹시 우리가 아닌지 생각해보며 점검하며 오늘을 붙잡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늘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자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나라가 패망함을,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무참하게 처절하게 무너져감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들은 순종의 그 발 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곳에, 그 위에, 그 은혜 위에,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안에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아내 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힘들고 지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살아내가야 될 하루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